봉독드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걸 이것을 확실히 아노하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이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얼굴 어서 보면서 교제하기를 그렇게도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면은 믿음의 진보,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목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진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밖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결국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자라야 합니다. 사람과 생물의 신체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자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키가 자라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과 일은 참여와 함께 노력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인격이 훈련을 받음으로써 이제 자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나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많이 더 자라기도 하고 조금씩 자라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된다. 비참하죠. 일이 발전하지 못해서 답보 상태에 있다든지 또는 퇴보가 된다든지 심지어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망한다든지 하게 되면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이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계속하면서 훈련을 계속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천하가 다 그러합니다. 연단이 되어서 지식과 능력, 그 실력이 성장하면서 사람답게 인물이 그 인물답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경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항상 지식과 힘이 있어 앞서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죠. 파멸하고 앞서가는 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근데 무한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대충 공부해가 대학 제대로 갑니까? 과거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대충 공부하도 경제력만 있으면 또 자신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공부하겠다고 하면 대학 가겠다 하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육의 세계도 이렇게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정도로 정말 힘이 듭니다. 하물며 영의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의 세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무엇이 자라도록 하신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학업, 믿음이라고 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감독이 되시고 그래서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돈 벌으라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강건해지기를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라. 정말로 선수처럼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뛰어난 인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먼저 훈련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이다. 참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도 참여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만은 성령이 새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죠, 그죠? 여러분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꼭 외우시고 계속해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죠. 회사 생활에도 보면 상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제일 좋아하고 그치? 나를 인정하게 되고 회사도 인정하게 되고 웬만하면 그것을 다 아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옳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네가 받아들여야 내가 너를 옳다고 여기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가 되는 그리고 내가 너를 어렵다고 여기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시는 얻는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시종일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믿음 갖는 것을 먼저 내가 복을 받는다. 그것에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먼저 근거로 두면은 그 즉시 끝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사람 됩니다. 시종일관
믿음을 근거, 전제와 어떤 무엇으로? 목표로 삼아라. 목표로 삼아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 자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무엇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신다.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교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오직 믿음을 학업과 생업으로 여기면서 학업 생업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살게 되는 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제로? 믿음을 전제로. 무엇을 목표로? 믿음을 목표로. 무엇을 생각으로? 믿음 잘하는 것을 생각으로. 무엇을 학업으로? 믿음이 잘하는 것을 학업으로. 그리고 학업에 전념하는 자. 대충 하는 자도 있고 덩어리 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학업에 참여해서 학업에 충실하고 전념하며 잘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이 자란다. 그래야만 성화가 됩니다.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결국엔 구원의 완성인 영광과 영화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필병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경 이 책이 집에 있게 하는 이유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에 새겨져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믿음과 영혼 구원도 무한합니다. 요 정도 하면 됐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요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무한한 겁니다. 그래야 구원도 무한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육으로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는 동안에 믿음이 계속 자라면서 우리 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충분한 적용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목표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자람으로써 또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적용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그래야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목표로 하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침내 그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 그리고 주님처럼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실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만약에 뭐 어느 시험을 친다고 합시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잘하는 자, 못하는 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참여 여부에 따라서도 더하고 덜해줍니다. 공부를 게을리 하면 뒤떨어지는 겁니다. 또 열심히 하면은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발전한다는 겁니다. 또한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전문인들, 또 훈련하는 선수들, 공부나 훈련은 소위 죽을 때까지다. 끝이 없다. 그것을 거치거나 멀리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정체하고 퇴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한 공부를 해야 하지만은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무익한 영혼이 죽고 육체도 어떻게 된다? 약해져.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이 기가 찰기시는 겁니다. 항상 염려하시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러합니다. 어른들이 더하다가 믿음 역시 그러합니다.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견고하고 굳게 되고 강해지고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역동적이다 하고 여기면 됩니다. 참되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헛되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패하고 거짓된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바르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평생 쉬지 않고 훈련을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를 힘써 해야 된다. 믿음은 잠시도 덩어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업으로 여기고 꽉 잡고 있어만 믿음이 견고히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제상 전문인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들 돈을 자꾸 저축해 보세요. 사람 변합니다. 계속 더 많이, 그죠? 더 능력 있게 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축하려고 그렇게도 옛날 조상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무한경쟁이니까 전문인들은 회사 떠날 때까지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일이 좋아지면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부귀영화나 그죠?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수도 훈련 받는 거 보십시오.
지옥 훈련이다고 할 정도로 턱하다 그래요. 특히 1등 하려고 하면. 웬만한 사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바르고 자라기 위해 반드시 평생 쉬지 않고 훈련을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명심합시다. 그래야만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께서 부활하사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면서 영적인 모든 원수, 완전히 그의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왕노라하신 중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미 정복이 된 모든 원수는 항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항합니다. 반역합니다. 쉬지 않고 대적합니다. 어디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어서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회로 하여금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해방하는 겁니다. 그럭저럭 믿어라. 원사를 쫓으면 되지 않느냐? 육도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응? 굶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사랑한 자들이 그야말로 비참하게 되어버리면은 너 얼마나 비참해지고 말이지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잠시 보류해라. 믿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믿음도 그 정도 하면 돼서 천국 가. 얼마나 혹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아셔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미혹하고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신 것을 입증하셨고,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완전히 어떻게 하신다. 그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 완전히 그의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왕노로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시란 말이지. 영원한 주권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발버둥치고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발판이 되게 하고 하신다. 어림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은 심지어는 주님처럼 된다. 주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과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변화를 받아 사랑하고 서로의 행의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성취하도록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라. 말씀을 믿었으면은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하고 선을 행해라. 또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한 생활 해야 된다. 이를 힘써야 한다.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쫓고 사랑하고 천국 상급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반드시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가르친 겁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는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통해 실력이 향상 되고 항상 공부를 하듯이 성도가 땅에 있는 동안 철저하게 끝까지 오직 근본적으로 본질입니다. 믿음이 전제와 근거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 믿음이 먼저 자라도록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면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부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먼저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그저 행한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 또 변화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다? 칭의를 얻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칭의를 얻고 그 칭의를 얻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주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신다는 걸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칭찬 한번 해보세요. 옳다 해보세요. 막 기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난리 나는 겁니다. 좋아서 말이지. 엄마 품에 안깁니까? 아빠 품에 그냥 안기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랑도 하는 거죠. 어린아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옳다 여기서 격려해 주셨거든. 그걸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이 나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제 여건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 과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있고 잘해야 한다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경험을 시키면서 가르쳐서 줍니다.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경험적으로 직접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항상 믿음 여부를 시험하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합니다. 믿음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조상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에 견고해지고 믿음에 풍성해라. 믿음에 부유해라. 믿음으로 화목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해라.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해 마귀를 대적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이 약하고 없고 헛되며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의 관하에는 파산하고 버리운 자가 된다고 경고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험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학교 성적이 내가 학업을 해가지고 그저 수업을 받아가지고 학교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 어린아이도 아는 겁니다. 공부하기만 하면 테스트가 있거든. 50점, 100점, 가, 나, 다, 수, 우, 미, 양, 가, A, B, C, D, E, F. 아는 겁니다. 못하면은 벌써 뭐가 어떻게 되면 울기도 하고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아빠 맞고 정하면 어떻게 될까? 답안지 줍니까? 시험 본 것에 대해서 엄마 주지도 않고 아빠 보여주지도 않으면 감춰버리는 겁니다. 우리 경험 많이 했죠? 그치요? 여러분, 공부하기만 하면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공부를 안 하니까 전혀 말이지. 모르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오직 믿음을 근거로 하고 항상 전제로 하고 목표로 하고 믿음 잘하는 것을 생각과 학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에 계속 이루고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화가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불량이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을 제시한 겁니다. 나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는 30점이다. 나는 빵점이다. 믿음이 전혀 없다. 나는 믿음이 조금 있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 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누가 가르쳐 주신다? 너 믿음 5점이야. 너 믿음 1점이야. 너 믿음 빵점이야. 너 믿음 50점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보는 겁니다. 자기 그 시험 답안지를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테스트하셔서 너 믿음이 어떻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칭찬을 해주지 않으시고 말이지? 꾸중만 하십니까? 믿음 없다고만 하십니까? 나 떠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말이지. 야, 너 봉사 잘하니까 정말 믿음 있는 자다 말이지. 교회에서도 말이지. 높여주고 말이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 좀 합시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날뛰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항상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내가 일을 하면서 더 믿음이 자라도록 하겠다. 내가 정말 믿음 없는데 일을 지키면 내가 정말 감당을 못한다 할 때는 근신하면서, 근신인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자라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믿음을 떠나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에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학업이 되어야 하고 생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이 자라야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성장하고 풍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먼저 믿음을 목표로 삼고 성장하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도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되어서 행함 있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오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유업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성적이 1등하는 우수한 성적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옵니다. 우리 성도들, 천하에 터져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자라고도록 먼저 힘써 공부하는 은혜에 참여해 주시옵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